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을 읽고 16절은 합독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합독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네. 다니엘은 이방 땅에 가서 많은 고생과 또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생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을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환난이 있으니 담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바벨론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잠자리만 바뀌더라도 사실 불편하죠. 제가 아내가 이제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이제 혼자 잠을 자다가 이제 아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잠을 이렇게 평안하게 깊게 잘 못 들고 당 때문에 이제 가끔 화장실을 또 가게 되고 아내가 돌아와서 시차 적응 때문에 이렇게 잠을 깨니까 그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셔서 주무시면 혹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물론 평안하게 주무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이 워낙 사랑하셔서. 그러나 호텔에서 잠을 자려다 보면 잠이 잘 안 와요. 왜? 늘 내가 베던 베개가 아니거든요. 호텔 가보면 베개가 얼마나든지 막 사각사각 소리 나고 침대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정말 푹신하고 더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덮었던 이불이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호텔에 가도 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오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갈대 사람 아람어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환경을 보니까 10대 중반 때 이 친구들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보냐면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또 뭐를 사용을 하게 돼요? 갈대 사람들이니까 이제 아람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온 사람들은 쉽게 터득을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민 와보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지금 이겨내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 스트레스가 좀 되실 거예요. 물론 포기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스트레스 없어요. 나는 영어 없이 살다라고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세상 흘러가듯이 같이 가면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위로만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환란이 있었냐면 그런 환경도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이제 개명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죠.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까 말대로 이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었잖아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에서 엘자하고요. 야훼 할 때 야자를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했을 때 엘이 이제 엘로힘이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이 벨은 이방신의 종인데 그 금고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냐냐에서 야훼 하나님 쓰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인데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이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또 마사엘에서 마사엘도 엘로힘이잖아요. 그 마사가 뭐냐면 강한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삭으로 바꾸면서 미의 예신을 예배하는 자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또 아사라라는 친구 또 아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어요. 느고라는 그것은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데려갔는데 왜 그 이름을 바꿔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도 일본에 식민지 할 때 어르신들 같은 이름을 바꾸는 걸 그때 창씨개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 한국의 어떤 사상을 빼내려고 그냥 일본지 사상으로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워낙 우상 제국의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바벨론 같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아까 말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늘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해보려면 늘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상을 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그냥 우리는 이런 걸 구별을 잘하는데 코로나 같은 것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가 하나님 신경 거 좋아. 근데 꼭 대면 예배만 드려야 그게 예배냐? 얼마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환경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 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중심을 빼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날 팀을 모임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냐면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 저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좀 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 그 대예배만 지켜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좀 힘이 들더라도 1:1 양육을 하기를 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나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씨름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서는 세상의
정보를 워낙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 제국주의에서 사실 그렇게 뭐 정복을 했다 해서 그 나라들을 막 강대히 힘으로 누르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문제만큼은 되게 단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그 하나님을 빼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이제 3장 정도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예요? 절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 갈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임금에게 그 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황금 신상에게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속에 집어 넣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들어갈 때는 3명이 친구들이었는데 4명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져. 그 메대 나라의 왕이 다데오라는 왕이었는데 이 다데오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되게 총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갈대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이게 좀 허점을 차지하는데 이 친구가 허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딱 보니까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감시를 했어요?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니엘이 그 올무에 같은 걸리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절을 했을 때 그 다니엘을 거기 다니엘을 또 어떻게 돼요? 그 사자굴에 또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또 사자가 그 사자 입을 막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것을 알고 나중에 그들을 구했던 그 신하들을 집어 넣으니까 그 신하들을 사자가 잡아먹었던 그런 기록이 또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이 왔지만 굴복하지 않았었어요. 대단한 친구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100배, 1000배, 10,000배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겠지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지금 진미가 왕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바벨론이 우상 제국의 국가이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재물들에게는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로주제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최고의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사실 귀하고 맛있어 보였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여러분
뭐 미에 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젓가락 들었을 거려.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은 내가 이 무엇부터 먹을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몸으로 이걸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 야, 정말 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왜 그럴까요? 자신이 추구하는 거와 어떤 지금의 이 상황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 뜻과 어떤 먹고자 하는 어떤 육신의 소욕이 충돌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뭐예요?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저도 늘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또 순조롭게 간다고. 근데 이런 때로는 신앙에서는 결단과 각오가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순리에 역행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이 섰을 때는 그만큼 그 가치를 더 높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해도 욕먹는 것까지 감수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말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그거 뭐 마시면 좀 먹으면 어떻냐? 너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데서 문제될 거 뭐가 있냐? 이렇게 어떤 유혹 아닌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 뭐냐면 지금 거룩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어쩌면 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그게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더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거 그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봐서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는 결단이 있었는데 그 결단을 나갈 때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의를 지키는 거, 세상 가서 사는 거 사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부터 저는 주일 절대 일 안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딱 나가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딱 양보를 하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 그거 주일 한 번 정도 괜찮아. 지금 그게 문제냐? 너 내가 특근 수당 2배로 줄게. 2배로 줄게. 한 번, 2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진미는 맛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자랑으로 더 승진도 빠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더 크게 두는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절대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수요 큐티하는 문제도요. 사실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선순위 문제이거든요. 저도 늘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교육시키는 거 뭐 꼭 1대1로 해야 하나? 그냥 한 번에 같이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1대1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빠도 한 분 한 분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면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그 다니엘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떤 말씀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 체험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과 결단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 종교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이런 정말 환경 가운데서도 아까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손해 본다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를 믿는 어떤 그 체험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육체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뭐라고 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참된 유대인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우리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강하게 용맹스럽게 떨치면서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뭐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안다는 뜻은 이 야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지 않고 언제나 뭐냐면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영원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정말 치유도 해주시고 어떤 나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어떤 확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지식으로 이 세상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서는요 이 하나님이 다가오질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의 행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창조주이시고 또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풀부 가운데 아니면 정말 사자 가운데 늘 자신을 건져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조각을 형상을 떠서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우선순위하는 거.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먼저 한 후에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게 진짜 부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돈이 막 들어온대요. 그리고 또 사람의 대인관계가 넓어진대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진대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죄송한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부적을 가지고 다녀도 그것이 하나의 아까 말대로 조형물만이 우상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그 믿음에 우상의 귀신이 붙어서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나요.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의학계에서 심리학에서도 정말 증명이 된 건데 이게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의사가 딱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암 환자가 딱 있었는데 이게 시기도 늦었어.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했어. 보니까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을 포기를 하다가 그냥 그 비타민 하나를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의학계 전 세계에 있는 의학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연구를 한 건데 지금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만 했어요? 임상실험 단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마지막 임상실험이니까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는 그거 믿지도 않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로 이게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대입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나의 일을 딱 수단적인 하나님으로 찾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파워는 원자력까지 폭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의 차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힘의 어떤 플래시보 효과라면 이 예수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는 그런 효과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 보면 사실 이렇게 모든 압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보면 참 대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거. 근데 이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 사실 다니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다윗도 있었고요. 뭐 모세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뭐 아브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다 하나씩 뭐 단점들이 있었어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와이프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접으로 또 살인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 반석 쳐가지고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잘 다스렸지만 말년에 그 여자들을 한 번에 너무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상을 범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찾아봐도요, 그렇게 똑같은 인간인데도 허점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1장을 읽어다 보면 10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그런 모든 환난과 시험을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뭐예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신앙, 내가 정말 신앙 주일 안 빠질 거 막 지킬 거야.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능히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늘 지식이 아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어쩌면 세상이 바벨론이죠. 세상은 온갖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도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패배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압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